12월 20일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540.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용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영성이 복에서 하신 말씀이 복에서 말씀이 복에서 말씀이 복에서 생사명 성령으로 입사사 버리기며 교수의 무거운 소리로 주 말씀이 소리 말씀이 소리로 성하신 말씀이 있어 성령이 너와는 지도는 모습이 복에서 예, 예배하시는 분들 찬송하라고 저는 그냥 곡으로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0번째 스테반의 마지막 설교죠. 자, 교묘한 우상숭배 37절, 7장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례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그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의 도리를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의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심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갈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이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3절까지입니다. 음, 이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의 내용.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증언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완고함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죠. 스테반의 설교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경고와 사랑의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들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긴 말씀이니까 다시 읽지는 않고 37절과 4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했고 예수님조차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속적인 것에 매달리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는 이제 다산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으니까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어떤 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결과물이에요. 우상 숭배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 또 순종하는 자리 가야 되는데 우상은 내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요소,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삶의 요소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그 행위로 우상을 또 교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뭐 세상의 우상은 딱 드러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의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금송아지가 요소에서 우리를 또 유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42절과 50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던 성막과 그 위에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며 하나님 어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 인용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뿐이지 거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나 계니까 우리의 온 그 곳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간이나 이런 데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것 또한 또 다른 아주 교묘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는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만의 어떤 설계, 우리만의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우리 속의 이 계산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제 51절, 53절까지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하며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본문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51절에 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다 보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테반의 설교는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주 완전한 복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어, 또 믿음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투영하고 있지 않는가. 어,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충만이라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뭐 충만해서 뭐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뭐 그것도 있지만 능력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승리냐? 내가 성령 하나님에 민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오늘도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이 성령에 의해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활력과 풍요로 모든 선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양동 지역교회 특히 양동교회 지척에 있는데 우리 양동교회가 빨리 준공을 얻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해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단석교회 영적 성장, 건강의 회복과 치유, 우리 성도들 물질적 풍성함과 축복의 통로,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또 교회 바닥, 또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2025년에는 저희가 출석교인 70명이 교회가 되어서 하는 영광들로 1억 5천의 결산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통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기 원합니다. 정치적 안정, 경제적 풍요로움과 번성,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K 컨텐츠, K 문화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문화와 함께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봉사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세워져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양동 지역 교회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적 부흥과 물질적 축복과 재정도 채워 주시고 또 믿음이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석교회 늘 20, 30%씩 성장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성장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장실 리모델링 또 교회 바닥 여러모로 아버지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선교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또한 그 승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